여러분 이제 뭐 야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잘 알지만 뭐 야구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며칠 전에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해서 세계 이제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세계 최고의 야구 대표팀들이 모여서 하는 큰 경기가 있었습니다. WBC라고 하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대항전으로 돼 있고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열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준우승도 하고 있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라운드에 일본하고 호주한테 패함으로 인해서 탈락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결승에서 최고의 실력 강대국, 지난 대회 우승국인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 안타깝게도 3대2로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 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 이름은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가치는요 6억 달러. 6억 달러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 환율이 딱 보니까 1,300원이더라고요. 7,800억. 와, 놀라지도 않으시네. 7,800억이고 올해 오타니 2023년도 연봉이 얼마인 줄 압니까? 3천만 달러. 하나로 432억 원. 매달 1억씩 써가지고 40년 쓸 수 있어요. 매달 1억씩 40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432억이 올해 연봉입니다. 오타니 굉장히 잘 치는 타자입니다. 잘 치는 일본 선수인데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타자로 잘 치는데 특이하게도 타자이면서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이기도 합니다. 투수면 투수고 타자면 타자인데 잘 치는 타자이면서 160km를 던지는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구원 투수로 나와가지고 마지막 미국의 타자를 삼진으로 잡으면서 우승했어요. 3대2로 역전승해가지고 대단한 오타니 선수입니다. 근데 이 오타니 선수는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일본 별로 싫어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요, 매우 겸손하고 매우 인격적입니다. 연봉이 432억 원인데 모든 재산을 부모님께 맡기고 자기는 한 달에 100만 원 용돈 타갔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하고 인격적입니다. 굉장히 술, 담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타니가 유명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의 인생 계획표 만다라트라는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타니가 한 이 노란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웠던 계획표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오타니의 만다라트 계획표라고 한번 네이버 쳐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딱 중간에 보면 이렇게 세 칸 하면 총 9칸이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제일 핵심의 목표를 세웁니다. 8개 구단에서 드래프트 1순위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세워서 8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몸 만들기, 멘탈, 인간성, 운, 변화구, 스피드 160km, 구위, 제구 8개 하고 중간의 목표는 8개 구단에서 자기가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받는 것이 이제 목표를 삼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운이라는 곳에 보면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운이라고 있거든요. 운에 보게 되면 자기가 평생 해야 될 거를 쓰레기 줍기, 인사하기, 운동부실 청소하기, 책 읽기, 물건을 소중하게 쓰기, 응원받는 사람이 되자, 플러스 사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멘탈에 보게 되면요,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뚜렷한 목표 목적을 가진다, 그 다음에 마음의 파도를 만들지 말자, 승리에 대한 집념,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라고 돼 있고, 인간성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을 잘한 것만큼 이제 운, 멘탈, 인간성에 보게 되면 감사, 배려, 예의, 신뢰받는 사람, 지속력, 사랑받는 사람, 계획성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타니 유튜브 보게 되면 오타니 쓰레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는
반드시 이렇게 줍고, 이게 오타니가 쓰레기 줍고 버리고 또 가다가 또 쓰레기 줍고 버리는 게 유튜브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성이 좋습니다. 인격적이고 한 번도 동료들에게나 상대방에게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몸에 맞는 볼을 맞아도 한 번도 그 볼을 던진 투수에게 신경전을 한 적도 없고 굉장히 겸손하고 인격적입니다. 지금도 100만 원 정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탔을 정도로 굉장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하는 겸손한 운동선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사람으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을 두고 굉장한 분량을 두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중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3장 22절, 요한복음 3장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요단강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 2절에 보세요. 4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장 23절 봅니다. 요한도,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이 세례 베푸시는 그 살렘이라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에논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 누구에게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왔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살렘 가운데 가까운 데에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거기가 물이 많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목이 베이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 당하기 전에, 감옥에 가기 전에 지금 상황이라고 배경은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한번 줄 쳐보세요.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란 이름을 호칭을 지금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고 선생님께서 저분은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의 죄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 증언하던 그 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행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막 행하니까 세례 요한 밑에서 계속 세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람들 막 몰려서 받다가 인원이 많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면 시기질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승님한테 선생님 밑에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감사해야 되고 세례 요한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이건 진짜 동종업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바로 옆에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오고 다 선생님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고 있고 그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빚진 자고 세례 요한에게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세례 요한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경쟁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선생님 밑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질투가 생기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힘든 것은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마음이 힘들까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다른 사람과 누군가가 비교해서 더 많이 나는 그 사람보다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그 사람보다 알고 싶고 더 많이 무엇이든지 더 많이 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 마음이 힘들고 교만한 마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비교의식에서 교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소유를 해야 되고 더 많이 뭔가를 다 해야 된다는 그 욕심에서 교만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는요, 평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이 뭡니까? 아파트 평수. 등이 뭡니까? 우리 아들 몇 등. 우리 아들 1등 하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우리 아들 시험 못 치면요, 아들 이야기 못하는, 이 자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 우리 MZ 세대들이 1등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23년 했습니다만 직장 사업대에서도 자기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하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치열한 경쟁 안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경쟁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경우가 직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전 직원이 예수님을 모두 믿는 선교단체에서도 제가 근무했습니다만 제가 벽상건설 다닐 때는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선교단체에 다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8시 반부터 9시까지 직장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방송국 예배를 인도하시고 매일 예배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그런데요, 엄청난 제가 음해를 당했습니다.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공격을 많이, 회장님 옆에 있어서 굉장히 총애를 받으니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한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이기든지 다른 사람을 눌러서 이기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기는 경우가 직장과 사업대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근원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은 어디서 나왔느냐? 섬기러 오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교만의 근원은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시키는 일을 천사들이 담당했습니다. 천사의 장이 누구였습니까? 루시퍼였죠. 루시퍼가 음악을 담당하고 천사들을 다 관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루시퍼가 받아서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 일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만 넘어뜨리면 본인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반란을 일으켰고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군대를 이끌고 사탄의 세력들을 다 제압을 하고 사탄의 세력들을 무찔렀는데 그 세력들이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공중권세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그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금요일 새벽 설교에 할 설교인데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라는 거죠. 미가엘의 그런 미가엘이 찌르는 급소를 막고 사단의 그 세력과 함께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진 걸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기 질투할 그런 상황이고 교만한 마음이 들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감사해야 되고 마음이 빚진 자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에 갑니다 하고 시기 질투가 날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반응 27절 3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쫓아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그 일을 하도록 은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다.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많은 일을 하시도록 은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인격의 그릇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격의 그릇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믿음의 짝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겸손합니다. 교만한 자는 믿음이 없는 거고 겸손한 자는요 다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도구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겨야 됩니까? 5달란트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겨야 됩니까? 1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은사를 받은 만큼
많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많이 소망하지만 그만큼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마지막 판결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가 뭡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많이 받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가 더 부유하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요, 은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을 다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은사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만큼 일해야 돼요. 저는 풀타임 사역자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하고 저만큼 풀타임 사역자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릇을 키우십시오. 키우기 싫어요. 절대랍니다. 그릇을 키우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릇은 뭡니까? 영적인 축복,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 기도와 고난입니다. 기도와 고난. 기도로 자신의 그릇을 잘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기도를 하면 고난을 통과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영 집사님요, 지금 병원에서 성모병원에 계시지만 일생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프니까. 저도 병원에 입원 2번 해봤잖아요. 제 평생에 제일 기도밖에 안 해요. 왜? 아프니까. 왜 아픕니까? 마취가 깨니까. 마취 있을 때는 안 아픈데 마취 깨니까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딸이 옆에서 병간을 하는데 세면기도병에 제가 쓸개 제거할 때요, 앉으면 주여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주님.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다. 자, 세례야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28절 핵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줄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자신은 여러 번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혼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말한 바, 줄자 보세요. 여러 차례 내가 밝히지 않았느냐? 여러 차례 내가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한 바, 여러 차례 내가 밝힌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례 요한 본인은 예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내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귀담아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의미를 알았더라면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라는 것은 이미 너희들은 해답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자들은 너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것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는 그 의미를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마음에 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미 너희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너희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몰리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교만하게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의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도 너희들만큼은 내 한 이야기의 의미와 그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은 바르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를 취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누굽니까? 신랑의 들러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잔치에 자기는, 세례요한은 신랑의 들러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는 거예요.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인데, 신부는 교회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신랑의 들러리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줄쳐보세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신의 사명에 물의 컵이 끝까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자신은 그렇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 기쁘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 세례요한이 그토록 바랐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을 친히 증거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라는, 진짜 신랑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진짜 신랑의 들러리로서 일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목격하고 그분을 친히 내가 안내하고 그분의 들러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뜻이요.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소명,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아는 가장 위대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진실로 내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가장 겸손한 자다.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 교훈은요, 성도는 자신의 소명을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겸손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소명을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겸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겸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부목사예요. 부목사는요, 부교육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부교육자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소명은 담임 목사님 잘 보필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글쎄요, 우리 동종업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로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면 안 된다. 절대로 담임 목사님보다 은사가 많으면 안 된다. 절대로 담임 목사님보다 사역 잘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 말로 없는 치고요, 쫓겨난 부목사요 12광주리가 넘어요. 저도요 몇 번 쫓겨날 뻔했어요. 근데 자비와 긍휼하심이 많은 담임 목사님 때문에 제가 원천교에서도 첫 설교 때 말로 없는 치고요, 운하교에서도 설교하면서 얼마나 오는 기회입니까? 매주 설교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는 한 주에도 7번, 8번 설교하지만 부목사는 몇 달에 한 번 오거든요. 그러면요, 평생에 칼 가른 그 설교 있잖아요. 한 방에 말려 없는 치거든요. 담임 목사님 뒤에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출타 중이면 소문 다 듣고 와가지고, 왜 그랬어? 대충 하지. 책상 뺄까? 직접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소명. 저는 제 소명은요, 여러분들을 다 예수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저는 한 주간 계속 묵상했어요. 나는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명의 예수님 제자를 만들었는가?
내 소명은 여러분들을 예수님 제자로, 겸손한 자로, 소명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제 사명인데,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5년 동안 나는 몇 명을 만들었을까라고 묵상했습니다. 제가 눈이 많이 나빠서 시력이 안 좋아서 몇 명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자, 30절에 세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을 봅니다. 아주 하이라이트죠.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의 제물이 되고 목배임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세어야 하리라. 다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세어야 하리라.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가장 칭찬받는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꽃이 되면 안 돼요.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거예요. 화려함의 꽃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꽃이 되고 그분이 다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의 생명사역, 그의 소명과 사명의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오늘 새벽 설교처럼 평안의 사람을 빌고 평안의 사람을 찾고 평안을 빌고 평안의 사람, Peace of Person이라고 해서 POP라고 하죠. 주께로 인도하고, 내게 주신 사명 뭡니까? 주님 주시는 그 생명사역 가운데 우리가 내가 살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위대하고 겸손한 주의 백성, 소명자,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